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8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창립 40주년 감사원금 하원호 지사님, 이혜숙 지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이 새벽의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붙들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말씀과 또 찬양과 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창립 40주년 감사 예물 드린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예물에 담긴 또 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소원하는 그 모든 제목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창립 41주년 또 감사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또 귀한 복된 교회로 쓰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귀하고 복된 곳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하고 복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꼭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가을구역 대신방이 또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신방을 받는 각 구역과 그리고 또 신방을 떠나는 신방 대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가을구역 대신방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고 비밀스럽게 제자로서 활동을 해오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었던 빌라도의 이 선택이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을 당한 이 사람의 시신은 독수리나 들짐승의 밥이 될 때까지 그대로 남겨두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족들이 몰려와서 거세게 항해를 하며 시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시신을 친족들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지어진 제목 중에는 반역죄, 밀란, 도모죄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당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 시신은 절대로 친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준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친족도 아니었고 거세게 항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셉의 요구에 곧바로 순응하여 시신을 넘겨주었는가라는 것이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이 십자가형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을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반역을 도모한 것도 아니라는 거, 반역을 도모한 반역죄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빌라도도 알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일신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신학을 퍼뜨리면서 신성 모독을 심각하게 저질렀던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청년 예수에게 온갖 제목을 뒤집어 씌웠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빌라도는 법적인 권세를 가진 자답게 그 양심과 법에 따라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잘못된 선택과 판결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사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비통함으로 가득한 그런 죽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아무 항변도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항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 위에서 침묵을 유지하셨고 억울하게 비통하게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분함과 비통함 속에서도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실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셨던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천사군단 12군단도 당장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하셨지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권세를 통해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자신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뜻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가득한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지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곧바로 이 죄된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며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말을 내뱉고 말을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그 분함과 비통함을 침묵하고 인내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과 모욕과 억울함을 전부 견디어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 역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쉽게 못된 말과 행동을 마구잡이로 내뱉고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지요. 나에게 허락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귀하고 선하신 그 성품과 모습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누어 볼 부분은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 사용하라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시편과 욥기서 말씀을 통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특별히 유대인 최고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에 소속되어 굉장히 지위도 높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본적으로 감히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독대하여서 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자신이 요청한 그것을 쉽게 거절당하지 않을 만큼의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빌라도가 쉽게 뿌리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 급하게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를 쉽게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었고 자신이 소유한 무덤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곧바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재물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던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재물, 지위를 굉장히 지혜롭게 사용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요긴하게 잘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로마 총독 빌라도와 독대하였고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곧바로 장사 지냈지요. 이것은 많은 재물과 지위를 갖춘 요셉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하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단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종종 청지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만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쌓아온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그 하나님의 재물을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유익과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만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늘 구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는 재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 사용되는 게 아니지요. 내게 주어진 모든 돈, 달란트, 지혜, 경험, 건강, 시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고 절대로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모습을 위해서 그것들을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재물과 지위가 왜 허락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올바르게 사용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똑똑해서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내가 해내서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과 계획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로는 이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이루어내서 그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과 계획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가운데 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